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찬송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는 찬송과 같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있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 엄마에 관해서 동화 이야기를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재밌습니다. 이 엄마가 시장으로 방문을 잠궈놓고 얘들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우가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애들한테 치마를 입고 분을 바르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해서 내가 너가 엄마다 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문구모로 우리 엄마가 열어주지 말래요. 보니까 우리 엄마 같지 않는데요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여우가 찾아와가지고 얘들을 괴롭히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잡아먹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배를 또 다시 가르고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애들이 엄마가 시장에서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돌아와서 엄마다 나다 엄마야 얘들아 나다 이러니까 그 애들이 한마디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염려와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마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만나고 두려워하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면 놀라웠게도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 용기, 평안, 승리, 성공, 기적들이 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첫 출발이고 마지막이고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이 모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축복이 보게 하시고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떡만 보고 사람들은 떡만 보고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만 보지 말고 5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떡만 보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같이 믿으라 모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어도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정신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라. 함께 있는 것으로 믿고 구하고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45절 46절을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 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오병이어의 베시다 들녘에서 그 2만 명이라는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기적의 떡으로 이렇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전도를 하고 왔던 데다가 그날 저녁까지 이렇게 해가 다질 때까지 일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좀 쉬어라 그러면서 배를 예수님이 띄워주어서 배를 태워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더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고 또 제자들이 피곤한데도 재촉에 보내시고 예수님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그러면서 대성공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제 대국으로 이 나라를 마침내 독립국가로 로마를 쳐부수고 새로운 400년 만에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는 그렇게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다 보내시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올려주면은 안 올려줘도 내 혼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려주면은 얼마나 왕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이 고통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싶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어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말리고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기 절정에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기가 있을 때 잘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돈 잘 벌고 바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합격하기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그러지만은 합격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기도하지만은 결혼하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더 사탄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은 다음 장에 보면은 너희도 가리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진행할 때도 그리고 일을 끝마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여는 키가 되고 기도만이 하늘의 보화를 잡아당기는 밧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없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도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도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는 것도 다 기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그때 합격점을 주시고 점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5시 여러분 멀어서 여기 못 나온다 할지라도 꼭 새벽에 5시에 자명종 아무리 세상에 바쁘고 내가 집이 크고 편안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시작하기 전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우리가 끝나고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풍을 우리가 가로막고 헤쳐나가고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이 비결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7절 48절을 보십시오. 47절 47절에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제 저물어 가지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배 타는 데는 아주 노련한 전문가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 배는 그들이 배가 한가운데 왔을 때 이제 바다의 중간 정도에 왔을 때 밤 2시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가지고 도무지 배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그렇잖아도 엊그제 전도를 갔다 왔는데다가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이 2만 명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오병이어의 배시다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밤이 늦도록 그 피곤한데도 쉬러 가는데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하셨는데 쉬러 가는 길인데 이게 너무너무 피곤해진 것입니다. 피곤이 겹친 것입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바람에 거슬려 역풍이 불어와서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열심히 노를 젓지만은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이 호수는 우리 인생의 무대와 같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살다 보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다가도 역풍이 불어가지고 뒤로 거꾸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 나고, 또 배가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배가 그냥 소용돌이 쳐서 자빠지고 물건들이 다 쏟아지고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열심히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48절 뒤에 보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이제 4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무태 기도하러 산에서, 그 이제 언덕 위에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바람을 보니까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이,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에게 모든 신경이 제자들에게, 눈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제자들에게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제자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물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중력을 초월하는, 사람도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해가지고 이 부역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문을 잠가놔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우리를 돕고자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금방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의 죄수로 그렇게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꿈으로 도우러 오시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요나가 이렇게 배 밑에 숨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이 요나를 도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갈 때에 스스로 하도록 그냥 두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항상 언제든지 내 안에, 내 곁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계셔서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러 오시고,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와서서 우리 옆에서 왜 기도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이 멍청아, 이러면서 자꾸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땀 흘리고 고통하고 이렇게 시험 당하고 꼬꾸라지고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려 하심에,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도 짓궂게 제자들한테 장난을, 제자들은 죽겠는데, 물에 빠져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냥 슬쩍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빨리 와서 붙잡아주지, 바람을 재워주지. 지나가시려 하심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한번 좀 보자.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렇게 무슨 놀이터에서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장난을 칩니다. 갑자기 뒤에 어디 가서 기둥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가 갑자기 놀다가 엄마 아빠도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그래서 울먹거리면서 막 찾아다니. 그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일부러 슬쩍 모른 척하고 진행하고 봅니다. 진행하면 엄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고 돌아오면 없다고 그냥 어떤 애는 하고 울기도 합니다. 저는 또
애들이 갑자기 애 뒤를 살금살금 막 숨어 있다가 애가 찾고 있으면 뒤를 살짝 욱 하면은 그냥 애가 놀래가지고 또 그냥 돌이켜보면서 막 울고 안깁니다. 그렇게 또 재밌지요. 예수님이 이런 심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너 자꾸 그러면 나 그냥 도망갈 거야. 이게 어른들은 보통 그냥 하는 소리인데 저 마음속에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린 마음에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한 10살, 8살, 10살, 11살 요때 제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엄마가 나 죽어버릴 거야, 없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이들한테는요. 그건 쉽게 하지만은 참 자꾸 하면은 그 신경질이 엄청납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런 말 자꾸 쓰면 정신병이 걸려버려요. 여러분 어릴 때 애들이 10살 이하에 3살, 4살, 5살 때 엄마가 없이 자란 사람들은 참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다 정신병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성경 복음서 전체를 예수님이 너희 말 안 들으면 나 도망갈 거야, 요런 말 한마디라도 하신 거 있으면 찾아내 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배신자에게도 예수님은 절대로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목회할 때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맛있는 거 많이 주는 것보다 엄마가 옆에 함께만 있어주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마가렛 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 파우스라는 사람이 시인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좋을 때는 이 발자국이 2개가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지난날 발자국에 어떻게 걸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뒤를 보니까 아니 발자국이 이렇게 2개가 2사람이 걸어가던 발자국이 있다가 딱 발자국이 2개만 있고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만 딱 있고 한 사람만 있고 없어졌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는 어디 갔을까? 왜 그때는 그 시기는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막 원망을 하고 서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뒤를 봐라, 앞을 보아라. 이 발자국은 네가 어려울 때에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인가 자세히 보아라.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고 하나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인데 이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봐라. 나의 발자국이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 그때는 나는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느니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업고 가시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견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때에 나를 찾아오사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시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신이 어떻게 이상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 혼비백산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를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옆으로 지나가고 찾아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모두 유령이 왔어. 이렇게 우리를 물기 신이 왔는가 보다. 그리고 어두울 때 위기를 당할 때 정신적으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배가 지나가지 않는 것도 유령이 뭔가 나타나고 귀신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 유령이 바람을 일으킨 것 같아.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제 찾아왔어. 저승사자가 찾아왔는가 봐. 아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이 참 약해집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내가 믿은 거 헛것이야, 잘못 봤어, 내가 쏘았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쉽게 잘 하지요. 어려울 때. 좋을 때는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우리 50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혼비백산 이 유령으로 알고 귀신으로 알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로 걸어오신 분이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너무도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또 오병의의 떡도 마음대로 예수님이 배 터지게 먹고 12강줄이나 거두고 놀라운 이런 체험들을 하고 난 지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엊그제 떡만 먹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왜 믿지를 못하느냐? 바람이 불어도 이 바람을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제 말씀이 그 속에 위로의 말씀과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첫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정신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진리림이 좋은가?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첫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일도 사업도 잘 됩니다. 몸도 또 건강해집니다. 사람 인간관계도 또 좋아집니다. 3층에 있던 애가 있다가 불이 나서 옥상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이 바닥에다가 담요를 풍선을 깔고 내려라,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래야 살아, 뛰어내려 빨리 얘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그런데 어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쫙 벌려서 얘야 엄마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애가 그냥 펄삭 뛰어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머니를 믿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좋게 해주시고 풍랑을 없애주시고 내 묻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고민해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불난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인연해서 더 빨리 주님과 가면은 이게 더 좋게도 되고 더 빨리 더 지름길로 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것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우신 예수님의 믿음에서 오는 평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놀랐다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싹 그쳐버리고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거치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바람도 꾸짖으면 바람이 그냥 그치버렸다는 또 그런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의 배에 타자 바람이 그치는 것으로 더 또 놀랐습니다.
사랑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또 놀랐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려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두려움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라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두움이 닥쳐왔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 내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갈 때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좀 해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때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말씀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저승사자가 검은 도포를 입고 저승사자 모자를 쓰고 얼굴을 하얗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샥 나타나가지고 야, 염라대왕이 부른다. 이제 가자. 이렇게 이제 말할까요? 저는 자동차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 지금은 이렇게 멀쩡히 걸어다니지만은 한쪽 다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또 한 몇 cm만 더 들어왔으면 한 5cm만 더 들어왔으면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두 사람 타고 저희 집사람하고 타고 가다가 그런데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다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또 여러 군데 부러지고 검이 가고 그래서 수없이 째고 뼈를 깎고 또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이제 우리 병원에서 그 1층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1층 바닥 바로 밑에는 또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은 항상 지하에 있죠. 하나 검은 옷을 입고 와 하면서 울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니까 또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런 느낌 여러분 이렇게 겪어봤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성경을 보고 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18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있으면서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예. 하나님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죽는 것이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 직전에 내가 믿은 것대로 부르게 되고 믿은 것대로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정신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이 영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뼈가 다 부서지고 차는 막 물려 들어오고 그래서 왱왱 소리는 이제 금방 안 오잖아요. 왱왱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팔을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제가 했던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여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를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마취를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면은 제가 깨어났더니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웃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제가 뭘 그랬냐고 마취를 하면요 지가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 이름도 막 부르고 별짓들 다 한대요. 웃기는 짓들을 많이 한대.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생각도 안. 나는 전혀 몰라. 그런데 저는 엄마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참 제가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가 엄마를 내 마음속에 얼마나 어릴 때 많은 참 그리움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큰 사람이 그런 걸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불렀던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의 피로 제시선 받고 천국으로 내가 예수님과 잘 살리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믿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같이 지났으면 반드시 두려울 때 그 능력의 주님을 믿었으면 정말 죽음을 초월해 주시는 주님 것을 믿어졌으면 그
그분을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두어도 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물을 것도 없어. 천국 가면 보좌 앞에 우리가 가서 심판에 보좌 앞에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입으로 구슬구슬 나오면 저절로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 엉뚱한 소리 하면 저절로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 때 주님을 사랑합니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풍랑 만났을 때, 죽음 직전에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을 부릅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돈 의지하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불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핵전쟁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늘 전쟁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눌려 살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끊어질까, 변할까,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노후는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나는 직장은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는 잠재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젖먹이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젖먹는 애들을 보면 오늘 뭐 편안합니다. 그걸 보면 그냥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어린아이 자는 것을 보면 평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는 것도 평화롭습니다. 우리 삶이 평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쏟지 않는 믿음이, 나는 믿기는 믿었는데 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믿음이 쏟지 않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딱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능력과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얻고 왔어서 피 흘려 살찌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은 부활의 주님으로 죽음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고 어떤 풍랑도 바람도 잔잔할 수 있고 세상을 있다가 없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믿어야, 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 여러분 사람한테 안 가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가깝게 하게 되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이 내 일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내 사장님보다 회장님보다도 못하면 누가 예수님 찾겠어요? 오늘 52절 끝에 예수님을 괜히함으로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 여기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어제 낮에 있었던 그 떡 되던 기적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떡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린 것이, 먹고 나니까 이거 소화되고 나니까 없어져 버려요. 믿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둔하여졌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먹어보고도 금방 어려우면 금방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금방 돌덩이처럼 되어버립니다. 둔해져 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과 근심이 옵니다. 떡만 보면은 이따가 없어지기도 하고 썩어버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떡 속에, 기적 속에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떡을 주시고 그분이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풍랑을 장난케 하시는 줄을 왜 모르느냐, 이 둔한 것들아. 이렇게 이제 둔하여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은 둔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참 사는 어린애처럼 평화롭게 살고 그렇게 넓고 그렇게 천국까지도 평화롭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병든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고 두려움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유도 없이 5분 동안 숨이 콱콱 막히고 20분 지나면 진정이 되고 하는 이런 불안 증상입니다. 또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 노숙자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가 불을 지르고 죽이고 뭘 했다는 기사가 가끔씩 나와. 이 정신적으로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강박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이 약물 치료로 항우울제를 다 줍니다. 항우울제. 우리 교회도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약을 먹더니 찾아보니까 밤안에 막 약이 막 이렇게 봉투 이 이제 항우울제를 먹는 뭐 저쪽 여기 강화도 다리 위에 올라가 그냥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그것 때문에 하루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우울제를 줍니다. 신경안정제입니다. 이것을 주면은 계속 졸립니다. 그 다음에 행동치료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황장애자에게 더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해서 이제 조금 나아지면 깜짝깜짝 놀래게도록 저항력을 길러준대요. 저항력을.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처방 방법은 두려움을 제거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 사탄을 그냥 대개 보면 정신적으로 이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외치라고 그러면 안 외쳐요. 참 하나의 저도 여기 깨달았습니다. 좀처럼 외치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의 병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부르짖으라는 거죠. 악한 귀신아 원수마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주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대장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너갈지어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가라. 나는 너를 저주한다. 이 귀신아,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이렇게 외치라. 그런 것 놔두고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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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입으로 말하지 못하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묵혀있는 거예요. 100% 옳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영혼이 됩니다. 건강한 육체가 됩니다. 악한 귀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두려움을 가져주고 예수님은 평안과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 있는데 너희 안에 너희 곁에 있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성령으로 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있는 풍랑 뒤에, 떡 뒤에, 경제 뒤에, 어려운 고통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산자라 하고 요한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뒤에, 우리의 풍랑 뒤에, 우리의 경제적인 떡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그분을 부르고 찾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